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랑에 관하여 이 한 장 전체에 기록될 만큼 집중적으로 사랑의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의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또 분열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에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몸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위대한 그 힘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의 정의를 하나씩 써 내려가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 절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의 정의의 시작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할까?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오래 참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보다 더 강력한 핍박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 사울만 없었어도 복음 전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그가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고, 그 오래 참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죠. 사실 낱낱이 들여다보면 내가 더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래 참으심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그 사랑 본받아서,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요.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한계의 범위를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도 더 넓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사랑 받은 자는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심의 사랑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사랑이 배려와 또 이 위로의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서 광채의 빛이 막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제자들이 거기서 천국을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어 할 만큼 큰 만족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위축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요 아주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십자가는 의미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나 보다. 자기 십자가니까. 그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데,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에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니 너무 겁이 나고, 그 예수님 다음 말씀이 뭐였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면 그럼 내가 내 목숨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숨을 잃는 것이다 말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내 목숨을 얻는 것이다 말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영광의 광채,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고난의 뒤에는 이러한 영광의 광채가 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랑과 배려, 위로, 무엇보다 그들의 그 믿음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맞추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제 변형되사라고 나왔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외모가 변모됐다라고 나와요. 기도하신 후에. 자,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서 이 변형되사, 이 변형됐다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그의 그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얼굴과 옷에만 광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의 변화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분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그 얼굴의 옷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성경은
변형되사라고 기록됐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변형된 게 아니라 원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으로 다시 드러나신 것은 변형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서두에 사도 바울 말씀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음성이 있기 전에 빛을 먼저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와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의 정체가 나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 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됩니다.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외로운 힘겨운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환상을 보게 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모습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은 변형되셨다고는 하지만 원형이 되신 거예요. 원래 모습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고난 없죠. 없는데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고난.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변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변형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원형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되어 오신 것이 변형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변형이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변형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신 이게 변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시는가? 이 변형의 삶 끝에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창조의 원리로 보면 예수님만 천국이 원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원형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변형된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의 원형은 에덴입니다. 원래 에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 거기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변형된 삶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굽은 길을 살아가요. 여러분, 굽은 길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이 다시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변형된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원형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얼굴이 광채가 빛나거나 옷이 광채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겐 다른 방법으로 변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변형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중간에 그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 변화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변형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형되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 똑같은 욕심으로 살지 않고 모든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에, 결정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그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변형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나듯이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광채가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드러나는 광채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한데 겉에만 하얀 횟가루만 뿌려놔가지고 겉만 그렇게 빛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변형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사실 겉모습의 변형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변형입니다. 외적인 변형. 제가 집에서는 이러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변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그 변화를 이루어야 삶에서 진정한 빛이 드러나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 원형이 되신 모습만 봐도 그 벅찬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 있으면 그냥 구약인 거예요. 그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늘 구약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던 제자들이요, 그 구약 전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감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찬 감격을.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어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세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했대요. 세 분이서. 여러분, 별세가 무슨 뜻이죠? 죽음이죠, 죽음. 제가 정확한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윗사람의 죽음을 별세라고 말해요. 누가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별세의 그 원형의 뜻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소더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자, 그러면 별세, 죽음, 이게 엑소더스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죽음이다? 말이 안 맞죠. 출애굽기는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떠났다,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이라는 뜻이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원형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별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있을 텐데 세상이 뜻하는 별세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별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표가 생겼어요. 별세 해야 되겠다. 별세가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단지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별세 목회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근데 갈수록 깨닫는 거죠. 아, 이 별세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 아닌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산 밑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떠나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집을 셋을 짓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주님.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집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만 집 지어도 되고 나는 집 없어도 되니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주님.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이 말을 할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외롭고 아프고 두렵고 힘든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고단한 삶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삶이 힘겨울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고난과 고통에 치이는 이 삶에서 좀 제발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이것에서 자유하고 싶은 생각에, 그게 늘 기도의 바람이죠. 우리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아픔, 슬픔,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 말이 자기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른대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몰랐을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자기 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게 뭔가? 여러분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 위로 오르실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원형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보다 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죠? 마지막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현실이 됐어요. 물론 제자들이 본 것이 헛것은 아닙니다. 실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은 한순간에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현실로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 그 시간에 비하면 이 천국의 환상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제가 그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열흘 휴가 나오는데 사실 열흘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8일째부터는 숨이 조여오고 이 열흘이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군대 생활에 비하면 일병 때는요 정말 너무 죽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졌지만 마치 그런 거죠. 앞으로 살아갈 고난에 비하면 이게 너무 순간에 끝난 거예요. 이 천국 환상이. 자, 여러분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깐의 천국 환상에 비하면 앞으로 당할 고난의 날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길어요. 이 시간에 비하면. 자,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간 다음에 들어갈 원형, 이 천국의 시간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할 때 이 고난의 시간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산 위에서의 시간을 짧게 하시고 산 밑에서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보게 하시고 그 잠깐에 본 것이 영원하도록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더 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있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불편한 단어들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 환난이 잠시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뜻인데 여러분 지금 가벼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 환난, 가벼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잠시라고 표현하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긴 시간에 비추어서 저걸 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원형 천국은 영원함이라. 그 시간에 비추어서 오늘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감히 짧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성전을 향합니다. 저 앞에 높은 산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요.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험한 산이 인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렇지. 저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인 것이 늘 인생 같아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저 산을 누가 만들었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렇게 크고 많은 산이 있지만 저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지. 내 삶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갑자기 마음에 물밀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오히려 평안이 되고 감사가 돼서 씩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 8절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영원까지. 오늘의 힘겨운 삶이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엎드려져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 말씀 그것부터 들려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고난길, 환난의 길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여기가 변형이거든요. 우린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원형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